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제 한 번만에 합니다.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할 수 있겠어요? 시작.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키면 못 하겠죠? 그래서 안 시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더위에도 시작.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더위가 최고조로 가 있는데 벌써 첫 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가. 어제가 입춘가요? 오늘이 입춘가요? 오늘이 입춘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면 8월 15일이 되면 해수욕장은 공식적으로 원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기후 때문에 조금 더 가서 한 8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9월달 딱 시작되면 언제 또 더웠냐 싶어서 또 추위가 확 또 와버리는 그런 기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더위에도 코로나인지 기론한지 눈으로난지 그거 뭐 조금 유행한다 해도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으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제 성인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이때부터는 부모는 자녀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를 기르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그러한 임무를 이제 부모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취학 전에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하지요. 저도 어렵게 애를 6년 만에 가졌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다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집에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그 가사가 너무 맞는 말이지만 뭔가 또 마음의 한쪽에는 또 허전함이 있어요. 힘들게 애 낳아서 기르고 양육했더니 고작 하는 말이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 속에서, 시편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잔육부를 다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이 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참 마음이 좋아. 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고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할렐루야. 팔레스타인에도 어머니들이 첫 성일을, 그러니까 애 낳아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어린이를 데리고 유명한 랍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명한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본인 혼자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 생일, 그러니까 첫 번째 생일은 많은 어린이는 좀 자란 일반적인 어린이에요? 깐난쟁이에요? 네, 깐난쟁이 어린이도 안고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부모가 새벽에 그 잠자는 아이를 그냥 데리고 그 애를 새벽 기도 나올 때 우리 믿음이 없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저 애가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구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돈 많은 부모, 높은 권세에 있는 부모, 많이 배운 부모 만난 것이 잘 만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이 젖먹이 어린아이 잘 몰라도 참 데리고 가서, 애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귀는 뚫려 있어가지고 그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는 제가 구원받고 깨달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 어린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은혜를 심겨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혼자만 나오지 않고 가족들 데리고 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갓난장이 젖먹이 어린이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를, 어린아이가 예수님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사역 하는데 자녀들을 꾸짖고 만류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또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복음 전하게 하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만류하고 제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알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차례 얘기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초조하고 내적 긴장을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죽으러 올라가고 이런 착착하고 긴장된 가운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친절을 베푸는 그런 행위였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엄마가 자기 남편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깨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조그만 월급, 겨우 가족들 살아가는 그 월급 받고. 제 딸도요, 이제 4학년 이제 작업치료학과 졸업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랑 같이 실습하는데 얘가 새벽에 갔다가 밤에 늦게 와가지고 또 보고서 쓰고 또 실습생이니까 차비 주는 것도 아니고 밥값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실습생은 어때요? 막 한 달만 있다가 갈 것이니까 엄청 부려먹고 막 허드렛 일뿐만 아니라 자기 전공 과목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이까지 만땅이 돼버린 거야. 만땅. 오직 했으면 아빠 휴가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요즘 뭐 대학생들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대학생들 저끼리 여행 가고 싶은데 아빠 휴가 가면 같이 가자 소리를 하겠어요? 다 큰 딸내미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실습생도 그러는데 이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상사한테 쪼이고, 안 보는데도 쪼인 듯도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하다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것을 아내는 알아. 내 남편이 참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가정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아기가 아빠 노래 주세요. 아빠는 이미 파금쳐.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아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뺑이 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되지.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어갖고 자꾸만 군대 용어가 이게 자꾸만 나오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으니까 아빠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아빠 피곤하니까 괴롭히지 마라. 오늘 그 말이에요. 엄마가 남편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어린아이의 영혼을 무시하고 그 부모를 무시하는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영혼도 귀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그 총각을 다투고 긴장해하는 그 순간에도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복음서의 아름다운 사건이고 아름다운 어린아이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 이 복음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가나요? 네? 어린아이는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 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만히 우리의 어린아이는 죄성이 없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첫째가 4살 때, 그리고 2살 차고요. 둘째가 2살 때였어요.
키우는데 보니까 같이 옆에서 잠을 한 방에서 자는데 이불이 축축해요. 그러면 첫째가 4살이 쌌을까요? 2살이 쌌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2살이 쌌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너 한솔이 너 쌌지? 그러면서 큰애 한별이 네가 쌌어? 그러니까 쥐가 안 쌌대. 그래서 이제 그리고 큰애 4살짜리 말을 그대로 어린아이니까 순수하게 믿고 애를 엉덩이를 딱 때리고 기저귀를 까보니까 2살짜리가 싼 게 아니고 첫째 애가 4살짜리 지가 싸놓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흉악해. 어린아이가 다 착한 게 아니야.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야, 어린아이 너희들도 죄가 있구나.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럼 어린아이들 다 이쁘다고 어린아이라고 다 재성이 없고 천국 가야 될 애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죄가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한다. 이 어린아이는 일반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어린아이 그 단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갓난아이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는 일반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떤 어린아이요? 갓난 어린아이.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 정말 어머니 젖먹어야 될 이런 갓난아이를 말하는 이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들은 젖먹이는 갓난아이는 산모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젖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갓난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뭐 코로나라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세상도 좋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질했고 조국의 영혼들을 팔아먹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요 세상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젖먹이 갓난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엄마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산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눈 감아도 입이 어디를 찾아요? 엄마 젖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도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알아. 그래서 이 젖만 찾는 거예요. 젖만.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똥기저귀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위생상으로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바로 갓난아이 젖먹이에요. 한시라도 이 젖먹이가 한시라도 부모의 눈이 젖먹이에서 부모의 눈이 떠나가거나 또한 이 젖먹이가 한시라도 엄마의 젖을 떠나가면 이 갓난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라도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없이는
이 갓난아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아들은 오직 엄마의 젖을 의지하고 부모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존하듯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의 영혼을 이 젖먹이 영혼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는 어른이지만 성인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냐면요, 여리고에 가는 맹인처럼. 여러분, 맹인은 어때요? 사실 이 세상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장애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장애는 맹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고 계단을 내려간다든가 이 눈을 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세상, 좋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장님은요, 우리는 먹는 거 저처럼 먹기를 탐하는 목사는 먹을 때도 확 하면 먹고 막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님은요, 장님들 식사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분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장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장님 말고, 진짜 장님들은요, 식사할 때 보면 진짜 알아요. 그냥 반찬도 확 이렇게 푸지 않아요. 혹시 거기에 짠 거, 젓갈, 매운 거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떠서 맛을 봐요. 아, 이거 매운 거구나, 짠 거구나. 그래서 조금씩 맛을 봐요. 그래서 아, 이건 짠 거니까 조금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건 안 짜고 이건 간이 맞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다. 이 먹는 것도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장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은 어때요? 눈이 보이지 않고 일할 수 없으니까 장님은 당연히 일을 못하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어느 날 여리고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것보다 한 3배 큰 소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려서 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그래, 참 장님이 얼마나 불쌍해, 제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아요, 세상이 도와줘요? 아니면 야, 조용히 안 해? 예수님이 네 같은 놈 만나주고 네보다 더 잘나고 좋은 사람도 고쳐주기도 바빠, 너 조용히 해. 세상이 자기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냉정해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한다 해서 세상이 다 도와주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참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아이고 그래, 나도 어려움 당했고 도움 받았으니까 당신도 도움 받아야 돼, 그래 우리 교회 와, 이럴 건데, 아유 그때 이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 교인까지는 안 그랬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이놈 자식아, 장님 주제에 네가 뭐 돈이 있어, 뭘 배운 것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조용히 안 해? 네보다 지금 더 힘든 사람들만 조용히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그래, 니네끼리 내가 모처럼 예수 믿고 한번 모처럼 교회 한번 나오는데 안 도와주네, 잘 먹고 잘 패! 이랬으면 인생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님은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니네가 아무리 나를 꾸짖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니네가 아무리 나를 뭐라, 나는 주님 만날 거야. 나는 니네가 아무리 내게 모욕을 주고 내게 수치를 주고 비난해도 그런 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면 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야. 그런 거 신경.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다음 구절에 뭐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오직 이분은 주변에서 반대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이 장님이 더욱 소리 질러서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이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에도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예배 주인공이 있어요. 은혜 받을 주인공이 있어요. 치유를 경험할 주인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은혜를 받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예배 사모하고 주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에베소 안에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앞에서 졸든지 중간에서 졸든지 뭐 그래도 그 신실하게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신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간 입은,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안 해요? 절대 순종해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에 다 순종하지는,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종종 투덜거리고 말하면 주디가 이만큼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본성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독립할 수 없는 처지고 신체나 정신적으로나 또 경험상으로나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애들은 때로는 투덜거리고 해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눈치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하고 담사하고 순종 안 했어 하는 그런 눈치예요. 그런 거 아니죠? 어렸을 때는, 어제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까 사모님이 특송 연습할 때 그랬잖아요. 예배 전에 특송 연습할 때 우리 사랑구역 나와보세요. 그런데 본인이 사랑구역인데 좀 찬양에 조금 은사가 없고 안 해봐서 좀 부끄러워서 낯짝하는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냥 잘 못해도 립싱크라도 좋으니까
같이 찬양해요. 같이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 듣고 또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같이 나와서 특송했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지 그른지를 그들이 생각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안 해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선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머리가 이해가 되고 내 생각으로 저거 순종할 때 내게 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고 내게 좀 이익이 되고 아무래도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도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합당하고 내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가늠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 순종하면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중직도 아닌데 우리는 대충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 가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안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벳세다 광야에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고쳐주고 이러니까 그 말씀이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2시간을 설교해도 30분 같은 설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아침부터 들었는데 그냥 저녁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저녁이 되면 우리 어느 시계가 울어요? 우리 뱃속에서 배꼽 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자들을 그냥 하는 걸 그냥 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른들의 생각은 벌써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거 안 믿고 벌써 어른들은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만 유대인 장정 어린아이나 여자나 이방인은 그 숫자 포기 안 했어요. 유대인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여자, 어린아이, 이방인까지 다 하면 2만 명 됐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거야. 머리 좋은 어린이
예수님, 이 정도 인원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일당 15만 원 받잖아요.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100데나리온이. 내가 물어볼 땐 대답해줘. 내가 이 수학 머리가 안 돼서 그래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이 인원을 먹이려면, 한 끼 먹이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돈도 없고, 또 이 베세다 광야에서 다시 도시로, 마을로 들어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린이가 자기 점심 때 안 먹은 점심 도시락을 꺼낸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면 이 적은 점심 도시락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제물이 될 줄 그는 믿고 예수님 앞에 그냥 자기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제물은 계산하는 어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한 어린아이의 순종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에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 인류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때 어린 시절에 일어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9살 때 회심하고 개종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부흥사 요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개종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도소의 전과자들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주일학교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적어요. 적어. 마이어 목사님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이 때부터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가슴이 뜨거워서 학생의 예배로만 족하지 못하고 어른 예배, 이렇게 어른 예배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목사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중2 때. 아마 내가 중간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때 목사 되겠다는 생각 꿈도 못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헌금합시다 할 때도 못 돼요. 11조 합시다 할 때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아멘 한다니까요. 저 어머니 용돈 받아갖고 11조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딱 11조면 에헤이 목사님 할 말을 해야지, 우리처럼 수급자들한테 무슨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자들한테 얘기하셔야죠. 우리 벌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복받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정리가 되고 임대주택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어때요? 수급비 받으면 쪽방방세 내기 전에 11조 탁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직장생활해서 나오는 거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 탁 드려서, 이런 분들이 다 복을 받고 다 잘 살고 은혜롭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안 되겠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권세는 이루어진다라는 그 순종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갓난아이처럼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사람의 눈에는 하잘것없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돈, 힘, 영광이 특징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특징을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성품,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부모에게 매달리며 순종하며 의존하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믿는 세리의 태도였어요. 이러한 태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없이는 시시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 오래 살겠다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더운데 무슨 교회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큰 믿음이 요구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